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사절하겠습니다. 사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말하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가정에서의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200만 명을 육박했고 의학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700년 전 패스트와 같은 참사와 견딜 수 있는 감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전염병이 생긴 이유를 우리 기독교의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첨단 과학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인간들,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며 부패하고 있는 교회들,
세상의 탐욕을 쫓는 종교 지도자들,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죄성에 빠져 있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회개 운동이 있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몸을 움츠러들고 활동이 제약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어려움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진행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암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를 주신 김우정 목사님, 팬데믹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느라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염병의 위험과 교회적으로 어려운 위기 순간에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당회와 재직들, 부교육자들,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이 막신 은혜의 밭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추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또 외롭고 생활에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만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종에게,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강건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하고요. 가족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본문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쭉 나가기 때문에 뭐 이 본문 저 본문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본문을 좀 미리 읽고 한 3개월 정도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놓는 게 아니라 설교 본문을 미리 이렇게 좀 잘라놓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서 첫째 주는 요 본문까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원래 14장은 지난주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었고,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을 하나로 두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뉴스, 그리고 또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14장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이 12절부터 15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인데,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판을 하신 적이 있죠. 창세기 6장, 창조에서부터 멀지 않았던 그때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창세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후회하셨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요. 그러면 왜 하나님 후회하셨고 왜 심판하셨을까?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의 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1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악함입니다. 땅의 포악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 포악함이 무언가를 좀 찾아보니까 폭력적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불의함으로 번역이 되고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강포하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의,
폭력, 강포함. 그래서 이 하마스에 대한 답은 심판입니다.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하마스, 포악함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마스에 대한 그 궁극적인 희생양이 누가 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이 심판을 껴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마스가 무너진 것이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폭력보다 강하다, 어린 양이 군대보다 강함을 알려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폭력과 강포함과 탐욕과 위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 하마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하마스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유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로 인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박해였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전영 목사님 설교 중에 사도행전을 인용하셨는데 그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고,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인해 그들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믿음을 선언하고 나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또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죠.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오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바가 없느니라. 이 보면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잠시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봉사, 예배 출석, 선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내면의 삶,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러나게 되는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성품,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내면과 말에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폭력으로 인해 방치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동학대라는 표현이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이없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양부모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양가가 다 부모가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그래서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것을 드러내고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임을 또 이야기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을 이야기할 때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하는 내용에서. 여러분, 그들이 독실한 신자입니까? 그들이 신자입니까? 부모가 목사인 거, 또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고 있는가, 그것이 누군가가 독실한 신자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들의 삶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믿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지식적인 면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그 교리들을 또 배우지만, 믿음에 걸맞는 존재,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며 성도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과연 그 제자인가? 혹시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 외식하는 자들, 무언가를 보이려고 포장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나를 둘러싸는 포장지로만 사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본인의 길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그 본문에 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이 한 번 더 그들에게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뤘던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의 이야기로 시작된 사도행전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두 번 하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도,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약속,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오해하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의미 없이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 지난주 나눈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속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 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주신다는 약속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원을 빌면 램프 요정처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마치 결제 도장이 찍힌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그 도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거나 구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에 담긴 신실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일치해야 함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면 끝내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을 쫓아가게 된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견을 마음껏 표현하는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욕망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위선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결국 살고 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예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굳어진 마음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그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짧은 말씀 안에 바울이 보았던 그 말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마치 예언하듯이 정리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 짧은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명령어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이것을 알라. 1절로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마지막 나오는 돌아서랍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그리고 마지막엔 돌아서라. 나머지는 말세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였다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그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맺어져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시대의 징조를 알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둡고 악한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투를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하고 그리고 포악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알고 깨닫고 그 아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오직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영암교회와 우리 영암에 속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힘써 행하며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날들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 참 연로하신 어른들, 또 우리의 자녀들, 환우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로 인해 병약한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또 직장과 처한 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오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방송실 시작할 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터넷도 송출이 안 되는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시간 맞춰서 송출이 좀 됐고요. 원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녹화해 주신 인사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초반에 준비하는 관계로 다음 주에 소개 영상 참 애써서 녹화해 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좀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교회 소식을 알리는데 구역별로 신방을 좀 할 때 비대면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께 뭐 전화도 드리고 또 연락도 하는데 좀 가족들을 함께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불쑥불쑥 전화 드리는 것보다는 약속하고 약속된 시간에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먼저 시간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이 가능하신 분들은 화상도 되고요. 저녁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구역들은 좀 한 번에 줌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하고 구역장님들이 좀 잘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또 화상이냐, 얼굴 보는 거 어렵다 이런 말씀 제가 듣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라고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화면에 이렇게 얼굴 갖다 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역장님들은 한 번 더 우리 의논하셔서요. 우리 같이 시간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교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성가대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는 일부 성가대와 이부 성가대를 합쳐서 하나의 성가대로 운영을 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명단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김세훈 호칭 생략하고요. 김주영, 박상민, 박연순, 배승용, 이인복, 조남철, 지철민, 최한국, 고옥향, 구정미, 김미경, 김의영, 김인경, 김정혜, 노미단, 문혜연, 민옥순, 박수영, 박옥선, 서미애, 서정희, 엄미정, 오정숙, 오정현, 유순옥, 유은경, 장충현, 정승희, 지창숙, 최선혜, 최정숙.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고 이건 저희가 성가대 통해서 또 받은 명단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2021년 대원들이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장님으로는 우리 배승용 집사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세우지 못했는데요. 조만간에 예배국에서 또 지휘자 모시도록 할 거고요. 반주로는 우리 김재훈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교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유치부입니다. 부장님으로는 지수민 집사님, 그리고 교육자로는 우리 이성주 사모님, 교사는 구민진, 김희선, 이정아, 임다인, 한혜영, 황세영, 허선회. 자, 초등부는 부장으로 임승엽 집사님, 교육자로는 우리 김전영 목사님. 교사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은, 김민규, 나혜진, 박수환, 박진성, 박효진, 서현수, 오승미. 중고등부는 우리 정직한 집사님 부장님이시고요. 우리 이동강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입니다. 강형순, 김여진, 김희정, 유예준. 청년부는 우리 지철민 집사님이 부장님으로 수고하시고 지철민 집사님께서 우리 교육국 총무로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는 우리 이동강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국은 내년에 우리 박민규 장로님께서 교육국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섬기시는 분들 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활동이 없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부분들 내년에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는 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신방 얘기했고요. 교사 임명했고 승강기 교체 헌금 안내인데요. 오늘 아마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될 텐데 그때 설명 들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장로님 나오셔서 설명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할 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새싹 및 꿈나무 장학금 후원 안내입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저희가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 좀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장정호 장로님, 우리 성명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지금 남은 자리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함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구역자님들 통해서 받으신 분들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시고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먼저 좀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당일 발급이 좀 힘들고요. 전화를 주시면 다음 날 저희가 발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헌금 명목 적어주시고요. 교우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세린 김유나 이제 1구역이 되겠죠. 원래 6구역이었는데 1구역인 엄세린 우리 김유나 집사 가정이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가족들 함께 만나고 이사했는데 아기 낳고 태경이 낳고 여기 와서 또 잘 자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태경이 동생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둘인데 이사를 가게 돼서 많이 서운한데요. 뭐 지금 어디를 가도 이사를 가도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사 잘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사간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좋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구역의 전봉래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입원하셨습니다. 성북 성심병원인데 워낙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가족들도 지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기억하셔서 주보 보시고 이름 보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관전교회에서 우리 이근우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근우 목사님은 우리 이동강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데요. 위임식을 오늘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